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인데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25절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을 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특히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명과 감동을 받으신 사건들이 몇 차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죠. 어떻게 되죠? 백부장이 자기 사랑하는 하인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됐는데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부탁을 하죠. 명령만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얘가 낫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감명과 감동을 받으시죠. 또 어떤 얘기가 또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흡족하게 해드렸냐면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가 옥합을 깨뜨렸는데 요한복음 12장 보니까 그는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에게 머리에 붓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 격분하죠. 그 돈을 팔아서 돈을 가지고 섬기지 뭐 하는 거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아니다, 나의 제사를 준비하는 귀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여자를 극찬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나중에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곳곳마다 이 여인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감동을 받으셔서 칭찬을 하세요. 그뿐만 아니죠. 우리 이제 또 예수님께서 언제 또 감동을 받으셨냐 하면은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 기억하시죠? 과부가 커플 코인이라 그래요. 가장 작은 동전 2개를 가지고 와서 예배당에서 헌금을 하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막 우쭐대면서 헌금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저 여인의 헌금이 가장 귀하고 가장 크다라고 감명을 받으세요. 이런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감명을 받은 이야기인데 오늘 이 말씀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이야기를 보면은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요, 이 4 이야기들 모두가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하게 보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하다못해 백부장도 유명한 사람이고 부자였던 군인 대장인데 예루살렘 사람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적이었죠. 악한 사람이었어요. 소외될 사람. 그리고 누구죠? 마리아도 그렇고, 베단이 가난한 동네예요. 판자촌 같은 데예요. 거기 사는 여인이에요. 그러면 소외된 사람. 그리고 과부, 헌금을 한 과부는 뭐예요? 과부도 또 연약한 소외된 사람. 마지막 누구죠? 이 사마리아인. 이 또한 소외되었던 사람. 그리고 또 어떤 공통점이 또 있나 보니까 이 사람들, 이 4명 모두 다 믿음의 행위가 따라주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행위가 있을 때 기뻐 받으시고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우리가 그거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말하자면 뭐냐 하면은 이 4명 다 실존 인물들이다라는 거예요. 실존 인물들, 진짜 존재했던 인물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들어서 전한 이야기다 얘기를 하는데 100%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느 지방에 들어와 계시죠? 유대 지방에 오신 거예요. 유대 지방에 계시면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이 극과 극을 아시죠? 그렇죠? 진짜 싫어했어요. 그림자만 스쳐도 이제 재수없다 그러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사마리아인들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리더급이던 제사장은 나쁘게 말하고 사마리아인은 미화시키고 계시거든요. 이 이야기를 만약에 예수님께서 근거 없이 만드셨다고 하면 이 사람들 반발 났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니에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게 현실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동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그러면 왜 나온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질문에 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답으로 주시는 이야기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질문이 4번 나옵니다. 4개의 질문이 나와요. 오늘 그 중에서 2개는 율법 지도자가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2개는 예수님께서 그 받으신 질문에 반하여서 답을 주시면서 되려 반문하시는 질문이세요. 그런데 2 질문은 동일한 질문. 그래서 3개의 질문이 오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질문들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은 무엇인가?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았나?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구원 받으신 분들은 구원 때문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혹시 아직 구원을 못 받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하면은 구원에 받는 답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해답을 얻으시는 생명의 시간이 되시길, 복음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첫 번째 질문이 오늘 25절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25절 함께 보실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사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영어로 하면 scribe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율법사라고 하니까 변호사? 이런 정도가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당시 하나님의 율법, 특별히 모세 오경, 이것의 전문가였어요. 이 말씀을 누구보다 꿰뚫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알던 율법사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은 무엇을 행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이 예수님께 전해진 거죠. 일생일대의 질문입니다. 이거를 100%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될 거예요. 세상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세상에서는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세상에서 하는 말이 저거라는 거예요.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즐기고 오늘을 위하여 살자, 건배.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영생이 없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만끽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먹고 배부른 다음에 술 취하고 잠든 다음에 다음날 일어나가서 선지 해장국이나 북엇국을 먹은 다음에 술이 깨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조용하고 고요한 가운데 질문이 올 거예요. 과연 이게 달까? 과연 내가 사는 이게 달까? 이게 아니라면 죽은 다음에 또 뭐가 있으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전도서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사모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들이 질문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걸 반응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사다가 죽으면 끝이 아닌 거 내가 알겠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질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 받으셨나요? 아멘.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무엇과 무엇이니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진리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머리 지식으로 알면은요, 그거는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행위적으로 만나려고 하고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쓰레기 버리고 청소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야지 못 받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 나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와 주시옵소서 할 때 내가 구원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사가 질문하고 있죠. 예수님,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두 번째 질문으로 예수님께서 답을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질문은 율법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26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세 구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질문이 왔을 때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했을 때 그 질문에 답을 주시기 위하여 질문으로 반문하고 계세요. 네가 율법 교사자니, 네가 그렇게 연구하고 밤낮으로 외우고 공부하는 율법에는 뭐라고 써있니?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대답을 어떻게 하죠? 정확히 해요. 27절과 28절에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명한 말씀, 쉐마라는 말씀, 이것을 말하고 거기다 하나를 더 덧붙이죠. 그러면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수직, 수평,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28절, 정답, 딩동댕. 그러면서 내 말이 옳도다. 가서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거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질문을 드려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영생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 입을 때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아멘, 노멘.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율법,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100% 이행하면은 구원이 있어요. 약간 멘붕이 오시나요?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율법이 있습니다.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10계명 정리해 놓은 게 10계명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정리하신 게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2개로 줄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따 볼 말씀이지만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가면은 그거를 한 번 더 줄여서 이웃을 사랑하면은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율법을 100% 순종하고 지키면은 구원 받으십니다. 구원 받아요.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이 문제예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높은 스탠다드, 완벽하신 영광의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그 법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의에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안 된다 반복해서 말씀하시고요. 이 로마서 8장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대하실 때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요거 내가 지켜야지, 요거 해야지, 이거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아야지. 잘못된 거예요. 택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보실 때마다 10계명을 보실 때 요 10개만 열심히 해서 내가 구원받아야지, 절대 못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마음속에 생각만 해도 이것을 다 어긴 것이다, 살인한 것이다,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원 못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킬 수 있으면은 100% 할 수 있으면 구원 받는데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율법, 너희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못하지. 근데 이것을 하신 단 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을 얻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못하는 것,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것, 그분이 이행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너희 못하지, 내가 했어, 내가 다 했어 이미. 그러니까 너희의 더러운 죄 내가 나에게 줘, 내가 짊어질 거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100% 완전한 의 너희에게 덮어줄게. 이거를 너희가 가져. 너희 더러운 죄는 내가 가지고 십자가로 가서 내가 죽일 거야. 그리고 내가 죽을 테니까, 내가 페이할 테니까 너희는 죽지 말고 천국으로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실 때마다 이웃을 사랑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접하실 때마다요, 어이구 도적질하면 안 되지, 어이구 내가 살인하면 안 되지,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나는 살인하지, 나는 맨날 내 마음속에 저 인간 욕하잖아요, 나는 맨날 내 마음속에 훔치잖아요, 간음하잖아요. 그런 것들 내가 가지고 예수님 이것들 주님 받아주세요, 없애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내가 얻습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율법교사 정답을 잘 알고 있네, 그거야, 그거 나가서 이행해, 그러면은 네가 구원 받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을 던져요. 그게 뭐냐면은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세 번째 질문이죠. 우리 2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다시 돌아가서 29절에 보면은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옳게 보이기 위하여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웃 사랑하려는데 지가 말해놓고선 여기서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은요, 이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이 종교인에게 있어서는요, 이방인, 죄인, 창녀, 사마리아인,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나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 더러운 죄인들, 나는 거룩한 율법 교사, 종교자, 이렇게 구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던 그가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나의 이 사람들 아닌 나의 율법, 나의 이웃이 누군지 말해주세요.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뭐라고 하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이게 한 17마일의 길이에요. 17마일에 그냥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는 돌들이 많은, 바위들이 있고 그런 무서운 길이에요. 그래서 거기 강도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돌 뒤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와가지고 죽이고 갈취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던 그런 곳이었다고 하는데, 거기를 누가 지나가죠? 제일 먼저 제사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종교인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제사장, 이 사람은 예배를 인도하는 자죠. 오늘로 치면 마치 저 같은 사람일 거예요. 그가 지나가는데 이제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피 흘리면서. 보니까 죽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요. 이 사람이, 이 선한 사람이. 이뿐만 아니에요. 두 번째 사람은 누구죠?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레위 지파라고도 말하죠. 하나님의 예배를 책임지고 수종두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을 함께 도와서 예배를 이끌어 나가던 사람.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또 죽어 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냥 지나간 거예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다음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 듣던 사람들 마인드에는 지금 다음 사람이면은 요 단계를 보니까 아마 예배자,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자, 아니면 찬송하던 자, 이런 사람으로 평신도 정도로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찬물을 확 끼얹으시는 게 다음은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라고 말씀하세요. 네? 이건 또 뭐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좀 달라요. 사마리아인 같으면 악한 사마리아인인데 이 사람의 행동이 다르더라고요. 이 사람은 어떻게 지나갔냐 하면은 지나가면서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이 쓰러진 사람에게.
이러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제사장이 왜 지나갔고 레위 사람이 왜 지나갔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사람들을 정당화하려고 그런 얘기를 해요. 혹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이 사람을 만졌으면 내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레위기 21장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시체를 만지면, 죽은 사람을 만지면 혹시 죽은지 모르니까 내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인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말하냐 하면은 21장 11절에 보면은 부모가 설상 죽어도 부모도 만지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에서는 제사장은 이 백성들의 아비가 되니 너는 정결할지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느라고 이 사람을 돕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29절과 30절과 31절에 있어요. 어느 길에서 가는 건지 보면은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예배는 어디서 있었죠? 항상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진 거죠. 31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무슨 말이죠? 동일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이미 예루살렘에서 드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예배 마치고 가는 길에 이제는 이 사람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그런데 안 도운 거죠.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드디어 등장하죠. 34절과 35절 보실까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기름과 포도주, 이거 귀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장사꾼이었으면 아마 자기가 팔 물건이었을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 상처에다가 부어주고 싸맸다라고 하고 있어요. 붕대를 갖고 다니지 않죠. 이 사람은 옷도 다 도둑 맞은 거예요. 벌거벗겨서 있는데 싸맸다라는 맛은 자기 옷을 찢든지 벗든지 해가지고 이 사람 상처를 감싸준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짐승에 태워서 갔대요. 그 말은 이 사람은 뭐예요? 태웠을 때 자기는 걸어간 거예요. 그 험한 그 돌길을. 그러면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밤새 돌보아준 거예요. 35절입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사마리아인가요? 유대 지방인가요? 맞죠? 유대예요, 유대. 유대 지방에 사마리아인이 들어와 있는 거는 이 사람 까딱 잘못하면 죽음이에요, 죽음. 주막에 가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 사람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 데나리온을 더 주는 거죠. 1 데나리온이 얼마냐면 하루에 벌 수 있는 품삯이에요. 2 데나리, 이틀치를 준 거예요. 이 이틀치 2 데나리온이면 이 사람이 며칠 동안 이 여관에 묵을 수 있냐 보니까 3주에서 1달 반까지도 있을 수 있을 그 큰 돈이라고 그래요. 끝까지 도와주는 거. 거기서 끝인가요? 아니죠. 주막 주인에게 말하죠. 이 사람 잘 보살펴 달라. 내가 이 길로 돌아올 텐데 돌아오면서 돈이 더 드는 게 있으면 내가 그때 갚으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누가? 악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감명받으셨는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거를 보면서 이거 예수님의 이야기다. 이거 예수님이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사람을 봐라. 나를 닮은 사마리아인이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거룩하다고 말하는 제사장도 못하고 레위인도 못한 것, 이 악하다고 여기는 개만도 못하다고 말하는 사마리아인이 지금 해가고 있지 않냐? 이게 나의 모습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감명받으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질문, 이 세 번째 질문을 반복하시죠.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을 때 37절 대답이 뭐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인이라고도 얘기를 안 해요. 싫은 거예요. 사마리아인 입에도 닿기도 싫은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와, 예수님을 닮은 이 개만도 못한 사마리아인의 아름다운 섬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해요. 두 데나리온? 저는 1불 주는 것도 어쩔 때는 그래요. 생각하면서 저 사람 이거 갖고 마약할 거야. 요즘 시세가 얼만데 1불 갖고 마약을 합니까? 저는 그러면서 정당하면서 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웃 사랑하신가요?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도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그러면 핵심이 무엇이냐? 나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나도 나가서 내 거 다 주면서 당나귀 사서 거기다가 사람 싣고 걸어다니면서 섬기라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요 나가서 이웃 섬길 수 있을까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듬뿍 채우실 때, 나의 전심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질 때, 나도 모르게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서 표출되어 나와서 이 세상을 적시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 나와주셔서 준비해 주실 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보셨나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의 그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모든 율법이 이웃 사랑하는 그 명령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하나도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 그 이웃 사랑을 하셔서 형제 사랑하기를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내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뜻에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일어나셔서 전후좌우 계신 분들 한번 격려해 주세요. 예수님밖에 없네요. 예수 붙잡읍시다 하면서 한번 손 꼭 잡아주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 부를 텐데, 이 찬양의 가사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잘 생각해 보세요.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가서 선행하라라는 말이에요. 억지로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선행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뜻에서 우리가 고백하시면서 이 찬양 결단하면서 부르시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그의 손바닥에 새기 결코 잊지 않으리. 결코 잊지 않으리라.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니. 그래서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잠깐만요. 찬양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거 혹시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우리를 부르셨대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그 선지자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결코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거 돌이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빛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서 가능한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결단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예수님이시죠.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하나님의 백성 주의 종 삼으셨습니다.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이 오더라도 환난 주의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니. 선포하시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여호와 여호와 이스라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처음과 나중 된 아멘. 그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사. 명하여 아멘. 주의 종 삼아 주셨네. 우리를 새기셨습니다.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주의 피난처가 아멘.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라. 우리 다 함께 손을 드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아멘.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땅 끝까지 예수님을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구원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가 우리를 빛으로 삼으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실 때 우리가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예수님의 구원이 이 이방 땅, 이 세상을 적시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것을 믿으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 구원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으로 듬뿍 채워질 때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이 세상에 전파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